2000년의 역사를 바게트를 4등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익숙하시죠? 4등분. 첫 번째 500년까지 역사를 로마 시대의 성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둘로 나눠야 돼요. 313년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순교한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시기라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는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가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암흑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로 간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주게 되고, 십자군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0년 이후에 세 번째 바게트빵은 캐톨릭 선교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특별히 예수의 수도사들이 대표적인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 선교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시간 동안에 개신교도들은 뭐했냐? 핍박을 견디고 전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갔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 번째가 바로 개신교 선교의 시대.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의 선교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 모라비안의 선교에 영향을 받았던 운동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영국 땅 가운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 불씨가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미국의 건초더미 운동에 헌신했던 대학생들을 통해서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조선 땅에 왔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동 땅으로 지금 전달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다 갔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이슬람 땅이 변화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표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이 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안 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김태환 목사님과 우리 윤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인 교습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할 강의에서 10분을 좀 빼고 강의를 하면 되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그럼 도대체 선교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선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세계 복음화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목표죠. 어찌됐거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와미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지면 세계 복음화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얼마큼 전해지면 세계 복음화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개인에게 얼마큼 전해지면 세계 복음화가 다 된 거지?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세계 인구가 2020년에 77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77억 인구들이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화가 끝나는 건가?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막 태어나고 막 여기서 죽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계 복음화가 인구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도대체 뭐를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나 할 때, 그러면 나라로 치면요, 237나라 정도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237나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237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하나씩 전해지면, 교회가 생겨지면 이거를 그럼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270나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이것도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구가 너무 달라요. 중국은 14억, 인도 13억. 그런데 여기 230 몇 번째에 있는, 231번째에 있는 니우에라고 하는 나라는 1624명이에요, 인구가. 이거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러면 이 중국같이 이렇게 인구 많은 데 나가서 감당하는 것보다 이 니우에 1624명 하면 훨씬 쉽잖아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Y미션 강의, 선교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이 나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국 꼴찌에도 1624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등수를 이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막 부러워하는데, 저도 만약에 선교사 가라 그러면 저 니우에 가서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균형하니까 237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개개인도 아니고 이게 하나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야 끝이 온다는데, 언젠가는 끝이 올 건데 이 끝이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던져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할 때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제 선교학자들이 이 민족의 개념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people group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나라의 개념도 아니고 이것은 종족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다. people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기억에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종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만 해도 이렇게 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 그룹을 나누는 거는요, 좀 이렇게 선교 단체마다 다르고 그룹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더 쫀쫀하게 나누냐, 좀 더 큰 덩어리로 나누냐에 따라서 종족 그룹을 나눌 수 있죠.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뭐 55개 종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학적으로는 훨씬 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인구 77억도 아니고 237나라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종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종족은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중국에는 이 정도 종족이 있다면 전 세계 종족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니까 그 종족은 얼마나 될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대학교 가고 한 게 다 찍기 능력 아닙니까? 찍기 능력. 이거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여수와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이 조사가 추구하는 이 종족을 매해마다 있어는 이 종족을 16,845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의 종족을. 너무 복잡하죠? 종족이 있다. 세상에 17,000종. 이거 선교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뭐, 다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통일시켜 나가고, 오늘리크에서 우리가 Y미션이라고 하는 교제 안에서 이렇게 17,000종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몇 종족? 17,000종족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충분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는 얼마큼 들어야 충분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한 종족이 있어요. 한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은 됐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되면 충분이라고 얘기할까요? 몇 프로? 될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각 종족 안에 2% 포착교회가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충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에서 5%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여러분, 뭐 저는 안 들리긴 하지만 그 종족 안에 2%에서 5%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토착교회가 선교사들이 나와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충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생각엔 한 30% 돼야 될 것 같죠? 30%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한 상황이고 2%에서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전도되지 않은 종족을 이야기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성교학적 측면에서는 5% 미만, 5% 미만의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우리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 충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지구에서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2%에서 5%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완전 시뻘겋죠? 여러분 계시는 지역은 이 지역은 많이 시뻘겋습니다. 이 지역을 지도에서 잘 살펴보니까 여기가 10도, 여기가 40도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도, 40도인 것을 보면서 선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40 윈도우라고 불러요. 10, 40 창. 우리가 선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10, 40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 40창이 무엇이냐?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40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미전도 종족이 빠글빠글빠글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10, 40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선교를 해야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루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선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또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종교는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는가? 보시면 기독교가 33%고요. 이슬람이 23%예요. 이거 보시면 와 진짜 기독교가 33%네. 뭐 이슬람 많다고 그래도 많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캐톨릭이 17%입니다. 33% 중에 캐톨릭이 17%고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가 8%예요. 나머지는 무슨 뭐 동방정교회, 뭐 시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치면 나머지가 그 프로라고 그러면 지금 이슬람이 23%인 거에 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비율은 아주 뭐 25%잖아요. 이거 합쳐도 25%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이슬람이 금방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지역에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의 파워는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막강 파워입니다. 일단 뭐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 안 하죠. 뭐 동성애 난리죠. 이렇게 난리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에 서 벌써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이라고는 이 숫자는 변동할 수 없는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는 지금 8%뿐이 안 되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개신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아까 종족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7,000 종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실제로 복음화가 이루어진 종족과 아직도 복음화가 안 이루어진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쭉 갔네요. 네. 됐을 때 지금 17,000 종족 말씀드렸죠.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을 기준으로 조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0몇 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좀 편차이겠지만 복음화가 이루어진 종족을 만종족 보고 있어요. 만종족.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제 심플하게 끊어서 봤을 때 만종족이고 아직 7,000 종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7,000 종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 선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중간에 금이 쫙 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린 선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이 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16,845 막 이런 막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17,00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략 57%가 복음화되어 있고 43%가 미전도 종족 아직 2%에서 5%가 되지 않는 종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와이미션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이 43% 중에서도 이 부분만 다시 우리가 따로 떼놓고 볼 거예요. 이 43% 중에서도요. 이거 지금 아까 내가 7,000 종목만 떠놓고 봤을 때 이미 선교사는 들어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일 수 있죠. 2%에서 5%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가 나왔을 때 토착교회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일 수 있어요. 그죠? 선교사는 들어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인 종족이 53%입니다. 그 종족이 한 4,000 종족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0 종족.
하천 종족 종교가 아직 선교사는 들어갔지만 미전도 종족이고 완전 생짜배기 오리지널 미전도 종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선교사가 접근도 하고 있지 못하는 진짜 오리지널 미전도 종족이 3,400 종족 정도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3,400.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자생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2%에서 5%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서 선교 나가야 되는 부분은 이 3,400 종족, 오리지널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체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종족 단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된다고요? 17,000 종족 되는데 많은 이미 복음화가 됐고 7,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0 종족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은 3,400 종족. 아직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접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종족이 3,400이 있어서 그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종료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이 모든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은 종족까지 되는 것을 2030년까지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까지 적어도 이 3,400 종족 안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 선교사 재배치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한번 마음에 어떤 나라를 품고 거기를 한번 파송이 되면 하나님이 바꾸라고 그래도 다른 나라를 가기가 어려울 만큼 그만큼 이제 선교사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많이 몰려 있고 없는 곳에서는 없어서 이 선교사들이 재배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선교의 종료를 목표 삼아 우리가 매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안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런 나라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지역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지만 그 실제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박수 쳐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인물들, 단체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 시점을 하는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 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써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선교 행진에 동참하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과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도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감동이 받고 도전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영화로도 보시고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 여자분이 20살 때, 20대에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대요. 여자가, 이 젊은 여자가 와서.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번 여행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장지은이지만 저는 첫째거든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큰년입니다. 큰년이. 큰년아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하는 거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소방맞고 쫓겨나고 팔려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누가 누구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들어왔었던 이 당시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어, 니은, 리을 이렇게.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한국 여성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어,
리을 이렇게 따라했다는 게 이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작은 헌신, 이분의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이제 좀 몸이 좀 아파서 막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가니까 정말 너무나도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보면 우리가 막 얘네들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신발도 없이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정말 큰 애가 애기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큰애들이 이렇게 애기 업어 키우면서 살았었어요. 뭐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부다비에 지냈을 때 보면 지금 다 거기 이러고 살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물론 뭐 이 속안에는 명품들을 두르고 있을지언정 뭐 깝깝하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의 여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여성들이 이 옷을 벗어 제끼고 정말 지금의 여러분과 내 모습이 있기까지는 정말 복음에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하나님 나라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응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내고 있는 중동 땅의 여성들이 이 옷을 벗어 제끼기 위해선 정말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들의 사진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진은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얼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는데 한국은 원래 와이미션의 다음 강의가 이제 한국 선교였다거든요. 아부다비는 이제 문화적 관점으로 넘어가지만 정말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적어도 이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들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사진 가운데 내 얼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셨던 선교사님들 얼굴 하나에 내 얼굴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에 여기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싹 나타나게 넣었더니 우리 딸이 너무 무섭다고 엄마 뭐 고스트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뺐거든요. 근데 제가 소망키는 정말 이 선교에 반응했던 이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내 얼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왔죠. 모라비안, 뭐 진젠도로프, 윌리엄 캐리, 뭐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성 패트릭. 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죽자고 달려서 막 진짜 막 마라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톤 터치를 이제 누군가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톤을 내밀고 있는데 이 바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뭐 그것이 큰 사역이 아닐지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모라비안에 100년 동안 그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았던 모라비안처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콩 볶아 먹듯이, 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막 혀를 씹을 만큼 막 빨리 말해갖고 막 말이 꼬이고 했는데 2000년의 역사를 통했고 또 선교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복음화가 진행되었고 3,400 종족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종족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그 정말 오리지널 생짜 미전토 종족이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그 3,400 종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히잡을 쓰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세계 선교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